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그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가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상한 몸과 상한 마음을 싸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시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 기독교 커뮤니티의 간증 사이트에 올라온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마리오라고 하는 예수님을 믿는 45세 여성의 간증이 이렇게 인터넷상에 있는 것을 보고 제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가 45세 무렵에 병이 갑자기 찾아왔는데 그 병 이름이 비호지킨 여포성 림프종 사기. 이게 어떤 병인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아마 림프에서 있는 무슨 혈액암 일종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병원의 진단은 화학요법을 한 7회 정도 해야 한다. 기간은 한 6개월 걸린다. 이렇게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대한 진단을 받고 사기니까 이미 온몸에 다 병이 퍼졌겠죠. 암세포가 다 퍼져 있어서 치료는 가능하다. 그렇지만 완치는 어렵다라는 의사의 소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림프절과 골수 검사를 철저히 했습니다. 7회에 걸친 화학요법도 했습니다. 그런데 화학요법을 한 주 한 주 해나갈 때 몸과 마음은 점점 지쳐가고 수많은 부작용, 통증, 불안, 두려움 속에서 힘겨운 싸움을 이제 6개월 동안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녀의 이런 아픈 소식을 듣고 교회 장로님들과 목사님, 그 집사님들이 즉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인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그리고 목사님은 직접 찾아가서 안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 주심, 하나님의 축복 주심,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이 여인에게 기적과 같은 질병의 치료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때와 다르게 안수하여 기도를 받을 때 자신의 몸과 마음을 뭔가 따뜻한 기운이 자기를 감싸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불 받았을 때, 성령의 은혜를 받았을 때, 성령의 불을 받았을 때 그 느낌, 온몸이 뜨거워지고 말할 수 없는 그 평안함과 뜨거움 속에서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금 감싸시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러한 느낌을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부터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것이 이겨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받고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몸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힘들고 지친 것은 마찬가지였지만은 그러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이 변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성령께서 지금 일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7번의 화학치료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림프종 병변에 대한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이 병이 완전히 깨끗하게 완치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의료진도 놀라고 자신도 놀라고, 그래서 믿기 어려운 이 기적과 같은 회복을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교회에서 간증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완치 상태로서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리오라고 하는 여인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주심,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지,
그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병이 있으신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포기하기 전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의사가 이런 말을 하고 의사가 저런 말을 할 때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은 절망입니다. 의사의 말 한마디는 하나님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 한마디 말에 의해서 희노애락이 바뀝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의사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을 크게 들어야 하는데,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의사의 말을 더 크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이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이 질병으로 죽으니까. 공식을 이렇게 가집니다. 의사가 진단하면 이 사람은 죽는다 라고 하는 그것은 십중팔구 맞는 말이다. 여기에 확률적이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에 의해서 지배를 당합니다. 이 속에는 하나님을 계산하는 것, 하나님의 가능성, 하나님의 역사,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기적과 능력을 믿는 믿음이 결여되어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이런 믿음을 가리켜서 광신이다, 미신이다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사람들이 현대에 얼마나 그리스도인 가운데 많습니까? 이것은 결코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죽는다라고 했던 히스기야를 살리셨습니다. 38년 된 불치의 병자도 살리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죽는 것이면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살다고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면 어떤 것이 나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의 생명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마귀도 나의 영혼을 건들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이런 믿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현실을 외면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현실을 받아들이되 기적의 가능성, 은혜의 가능성, 하나님의 가능성,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기도. 그래서 두려움과 절망의 시간은 기도의 시작이요 믿음을 불태워야 할 시작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감정은 하나님은 상한 몸도 병든 몸도 병든 마음도 싸매시는 분이다. 고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오늘 시편 말씀은 실제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도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것, 개인이 기도하는 것, 자신이 절망 속에서 히스기야와 같이 얼굴을 벽을 향해 두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소원대로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사 우리 주변에 이러한 간증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손길이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 마음의 상처 가운데 있는 분들, 힘들고 어려워서 도저히 절망이다, 실망이다. 이제는 사람에게 실망하고 사회에 실망하고 교회에 실망하고 너무너무 실망하는 것밖에 없어서 정말 나는 정말 절망이야. 그럴 줄 몰라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시험이 들기 시작하면은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실수 없는 인생은 없는데 조금만 살펴보면 다 사람들은 다 죄 가운데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연약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빚어가고 계시는데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완벽해야 된다는 그 완벽주의에 사로잡혀가지고 우리는 판단이 흐려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한 나의 상실한 마음 속에도 우리 주님의 손길은 변함없이 역사하사 그분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십니다. 상심된 마음,
상처받은 마음은 사람이 못 고칩니다. 심리학자들을 백날 천날 찾아가도 또 제자리로 돌아와요. 또 돌아와 있어요. 또 돌아와 있어요. 마치 마약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한 심령은 누가 고치시느냐? 이사야 53장의 말씀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몸도 고치실 분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모욕을 당하심으로 내 몸도 치료받고 내 마음도 치료를 받습니다. 십자가에서 해결이 됩니다. 그 십자가 안에서 사랑을 깨닫고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나를 감싸게 되면 상처네, 아픔이네, 이런 것이 몇 조각이나 될까요? 나의 마음과 나의 삶 속에서 십자가를 만난다면 그 십자가 앞에 다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 병든 나의 몸과 마음을 치료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 주님은 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병들면 기도 부탁해야 돼요. 자꾸 기도 부탁해야 돼요. 숨기지 말고 기도 부탁해야, 다른 말 하지 말고 기도 부탁을 해야 돼. 기도. 자꾸 몸과 마음이 병들어 있으면 위로는 사람으로부터 위로는 조금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완벽한 치유가 되지가 않습니다. 또 다른 부작용을 낳습니다. 나의 허물을 드러냈다. 내가 회복되고 난 후에는 내가 후회스러워요. 왜 내가 그런 말을 하고 돌아다니는지. 이런 미궁 속에 빠지지 않기를 원한다면 상처를 싸매시고 치료하시는 주님 앞에서 치료받는 방법을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눈물로 지나온 세월을 가진 분들도 많습니다. 과거의 부모로부터 어떤 관계에서 아니면 따돌림을 당해서 많은 상처를 안고 지금 어른이 됐는데도 아기와 같은 사람도 있어요. 어릴 때 상처 때문에, 자녀 때문에, 가정 때문에, 교회 때문에 우리의 자신의 마음과 건강을 쏟아부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자리에서 말 못한 고통을 안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말은 못하는데 가정 문제 때문에, 자식 문제 때문에, 때로는 교회 문제 때문에 이게 질병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이 마음의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미래에 대한 염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랜 세월 나는 견딘다. 나는 믿음으로 견뎌왔다. 신앙을 지켜왔다라고 내가 자부하고 살았지만 어느 날 어느 때에 보니까 내 마음과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서 기도조차 버거운 거예요. 기도조차.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나의 이 고통을 주님 알고 계시나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은혜를 구하는데도 기도가 안 나와요. 그리고 늘 어떤 관심이냐 하면은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시는가? 이 고통을 우리 하나님이 아시는가? 이 아픔 속에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아파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어떤 신비한 음성을 통해서 들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도 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치유하십니다. 그 과정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오늘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병든 몸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능력, 은혜의 손을 붙드셨던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첫째로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3절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상한 자들을 고치신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 아파요, 힘들어요 이렇게 말을 안 해도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 과정에 하나님은 동참하시고 참여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사실 인생의 문제라고 하는 거, 교회의 문제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 문제 말고 또 다른 문제가 없을까요? 질문입니다. 이 문제 말고 다른 문제는 없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만을 절대화시키는 거예요. 또 다른 단계의 연단과 시험이 있는데 그것을 극복해 내려고 해야 돼요.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 이기는 버릇을 해야 돼요. 자꾸. 지금 승리를 보장받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천국에 대한 최고 승리를 보장받았어요. 승리를 약속받고 걸어가는 믿음의 길입니다.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때문에. 그 길을 성숙과 성장과 그리고 더 정금같이 빚어지기 위해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주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이 마치 자식을 다룰 때 아비가 부지런히 징계하는 것처럼 가르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식들을 키울 때 부지런히 가르치죠.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용돈도 금하고 TV 금하고 할 수만 있으면 큰 죄면은 회초리를 때리기도 하고 또 자꾸 잔소리도 하고 그 길로 걸어가지 말라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도처에 우리를 연단하시고 다듬으시고 은을 단련하듯이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고 삶을 연단하사 불순물을 제거하는 겁니다. 자아를 깨뜨리게 만들고 잘못된 판단과 생각을 고정된 생각을 철저히 깨뜨리고 하나님 이외에 인간 안에 선한 것이 없구나. 사람 안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선이란 완벽한 선을 말합니다. 다 부족한,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명령 가운데 사랑 명령밖에 안 주셨어요. 미워하라 하시던가요? 그런 명령이 없어요. 어떤 형편, 어떤 여건에서도 주님은 사랑 명령밖에 안 주셨어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라는 그런 대목이 어떤 대목이냐 하면 지금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서 원수들을 싹 쓸어가지고 칼로 목 베듯이 싹 베어주시면 얼마나 좋아.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 즉각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 다 처리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실력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치는 않습니다. 영적으로 실력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인 거인이 되기를 원하세요. 누구 닮아서? 예수님 닮아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스데반과 같이.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지금도 상한 마음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기서 상심한 자를 고치실 때 상심이라고 하는 것은 부서져서 더는 붙잡을 힘조차 남지 않는 마음입니다.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그것이 어떤 문제인가는 몰라도 이제는 마음이 파산해 버렸어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힘들어서 그냥 안 될 것 같은 그런 실망, 지친 마음 들 때 그때 사람들에게 말 못할 속상함 가운데서도 그 누구도 몰라주는 고통 속에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중심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해요. 한 권사님이 오랜 투병 중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병보다 더 아픈 것은 내가 기도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잊으셨을까? 여러분 허리의 고통, 그 고통이 1년이 아니고 10년 이상 있다 생각을 해보세요. 잠을 못 자고 통증이 쑥쑥 거리는 이 쑥쑥거리는 이것이 10년 이상 24시간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이 들 때는 잠깐 잠이 들고 깰 때는 그 통증 때문에 깨는 그 불편함과 아픔이 그분에게 있을 때 이렇게도 고백을 했습니다. 눈물로 죽고 싶어요. 하나님이 빨리 나를 데려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울면서 친구들에게 그렇게 같은 권사님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게 1, 2년이 아니다니까요. 벌써 15년 됐어요, 15년. 지금은 조금의 차도를 갖고 생각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승화시키고 나아가니까 과거보다 더 좋아졌긴 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다 건강해지신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마음이 들 때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시편 34편 18절. 하나님은 단지 병만 고치지 않고 그 병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저 사람이 몰라줘, 누가 몰라줘, 이런 생각이 들 때 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은 아신다고 외쳐야 됩니다. 어떻게 외쳐야 되느냐? 날마다 핸드폰에 눈 뜨면 화면에 뜨게 만들어서 하나님은 아신다. 날마다 보면서 외치세요. 하나님은 아신다. 제가 찬양을 할 때 찬양 가운데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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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이 찬양 2번, 3번 하면요 눈물이 맺혀요.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래, 나의 고통, 나의 아픔, 나의 환경, 나의 병, 나의 상처 하나님이 아시지.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또 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요 위로가 생기고요, 마음이 뜨거워지고요, 그 하나님을 향하는 기대는 마음들이 믿음으로 기대면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안 계시는 것처럼 구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지금 내 기도 안 들어줬다고 주님이 듣지 못해 라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살아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은 우리의 뜻보다 더 높으십니다. 당장 안 해주셨다고 하나님 일 안 하신 것이 아니고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때로는 연단하시려고, 때로는 깨닫게 하시려고, 때로는 내 교만과 거만과 아집을 철저히 깨뜨리시려고 하나님이 기다리실 수도 있어요. 이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러나 한 가지는 압니다. 아시면서도 요셉을 10년, 13년 동안 죄 없는 그를 연단하셨습니다. 아시면서도 20년 동안 야곱의 그 숱한 허물과 죄 때문에 미꾸라기처럼 늘 불순종의 길 사기치며 돌아갔던 그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20년 동안 참으시고 20년 동안 은혜를 베푸시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를 다듬으십니다. 오른뼈, 오른발, 환도뼈를 위골시키면서까지 철저하게 그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이미 짊어지셨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현재형입니다.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주님이 과거에만 죽어주신 것이 아니고 지금도 질고를 짊어지셨고 우리의 슬픔을 지금도 당하셨습니다. 지금도 당하고 계세요. 나의 아픔, 나의 슬픔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이, 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와 뭔 상관이 있어? 예수님이 그냥 우리를 구원해서 죽으셨다는 거, 그 이론적으로 그것이 대단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근거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상처받은 상처를 치유하십니까?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직접 오셨던 주님은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내가 고쳐줄 줄로 믿느냐? 이미 고침받은 겁니다. 약속이 주어졌으니까 이제는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 이것을 선택하셔야 돼요. 누가 포기하기 전까지, 하나님이 포기하기 전까지. 주님이 포기하신다는 것은 나를 버린다는 건가요? 아니요. 야야, 이 세상에서 슬픔 많고 눈물 많은 이 세상에서 빨리 끝내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는 영원한 내 나라에서 나와 함께 살죠. 죽음은 천국에 들어가는 첫 관문입니다. 죽음 없이 천국 못 가요. 예수님 재림 전까지는. 질병 짊어지고 고통스럽게 그렇게 10년, 20년, 30년, 40년 죽을 때까지 고통스럽게 사는 것, 그것이 행복인가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치유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생명이 다했다, 사명 다했다, 너 이제 와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육체의 질병, 정신적인 질병, 정서적인 슬픔까지도 우리 주님이 다 담당하셨으니 하나님이 포기하기 전까지는 기도로 믿음으로 주를 신뢰하여 주를 버려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이제는 마음속에 음성이 들리기를 하나님께서 이제는 됐다, 아들아 딸아 고생 많았다, 그런다면 죽음을 준비해야 돼요. 잘 죽을 준비를 해야 돼요. 하나님 품 안에서 남은 생애 동안에 내가 등져 있던 사람들도 좀 만나고,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사랑을 베풀고, 마음에 금이 가서 서로 다퉜던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 기회가 그런 기회가 돼야지. 그러지 아니하고 헛된 것에 우리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골자는 그겁니다. 십자가 안에서 치료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우리의 병을 치료하시는, 그 병상에서 가장 먼저 찾아오시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모진 고통을 당하셨으며 우리를 위해서 그 채찍질을 당하시고 끝내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주님이 가장 먼저 내가 신음하고 내가 고통하고 내가 절망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감싸십니다. 내 마음을 타치하세요. 주님이 만져주세요. 치료하시려고, 위로하시려고. 그래서 고난 중에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등 따스고 배부르고 성공할 때 주님을 보는 게 아니고, 병 중에서 더 크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구나. 지금까지 그렇게 소망으로 삼던 이 모든 것들이 부질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우리 하나님만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주님만이 오직 나의 소망이구나. 여러분, 이것이 어찌 불행입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깨닫지 못한, 만나지 못한 주님이.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치료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 포기하면 안 돼요. 영혼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약속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치유는 이렇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에서 어떨 때는 기적으로 치유하세요. 마리오와 같은 45세 여성에게 하셨던 것, 즉각적으로, 나병 환자도 즉각적으로, 눈먼 병자도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기적으로 하나님이 치유도 하십니다. 그러나 또한 과정 가운데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의사를 통해서, 약을 통해서, 사랑하는 이들의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말씀 묵상과 또한 회개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질병 때문에, 상처 때문에, 아픔 때문에 병들어 있은, 신음하고 있는 나의 내면 속에 있었던 병들을 치유하십니다. 어떻게 치유하신가요? 몸에 병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마음에는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샘솟고 주님을 더 바라보기 시작하고, 다른 어떤 것을 바라봤던 나의 시야가 병중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며, 이제 남은 인생, 나의 삶, 나의 주인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생각이 하나님께로 집중되어지는 마음의 치료, 나의 영혼의 관점을 변화시키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치유의 과정 속에는요, 내 은혜가 너희 족하다, 짊어지고 살아라 해도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약함을 자랑합니다.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임하십니다. 이런 역설적인 은혜와 진리가 오늘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역사하시니, 예수 믿는 사람은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손해봅니까? 믿음 없는 사람. 그래도 고집 피우면서 자기 생각, 자기 고집, 그것 가지고 사는 사람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연단이 길어요. 연단이. 이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이 옳은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면 약속의 말씀을 다 붙잡고, 다른 거 하나도 필요 없어요. 붙잡고 하나님의 손길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나를 치유해 주실 것을 믿고, 나와 함께 지금도 과정을 겪고 계신 내 주님의 역사를 확신하면서, 여러분 주님과 함께 여러분 치유의 과정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 막 기도할 힘조차도 없고, 그 정말 절망할 것 같은 그때가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셔서 기다리는 지점이니까 여러분 한 발만 더 내디디시기를 바랍니다. 한 발만 더 내디디세요. 자기 생각에 선을 딱 그어놓고 이렇다 저렇다 그러지 말고 말씀 앞에서 한 발만 더 가. 요단강 건너라. 요단강 건너라. 요단강 도착했을 때 강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이 말씀을 믿고 요단강에 발목을 적셨을 때, 한 발을 내디뎠을 때 그 순간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큰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한 발자국 더 이 자리에서 주님께로, 치료하실 주님께로, 은혜 주실 주님께로, 회복시키실 주님께로 여러분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이대로 끝나지 않아요. 상이 기다리고 있어요. 절대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런 은혜로움들이 오늘 주일 아침에 우리 영혼을 감사하고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병든 몸과 마음 안에 만져주셔서 치유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 아버지, 치유하시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복된 역사 있게 하사 기적의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라고 고백하며 걸어가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